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을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달 동안 고민을 한 것입니다. 방법도 모르고 이 방법, 이제 여호와의 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궤가 그들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고민거리가 되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변화받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재앙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오니까 그 두 가지 마음이 충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원하지 않아. 하지만 임하는 재앙은 없애고 싶고 사라지고 싶게 하고 싶어요. 이것이 충돌되니까 고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흔들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으면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때로는 우리는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흔들게 하시는 그 느낌이 들을 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몰려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림과 고민과 두려움이 일어나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궤를 치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끊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니까. 자, 그래서 이 흔들리고 이런 어떤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속건제, 레위기에 보면 속건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레위기에서의 속건제가 아니에요. 자,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3절에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단순히 이것은 율법의 속건제가 아니라 재앙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즉 신을 달래서 병을 낫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방신을 섬길 때 나오는 특징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나타나실 때 이방신과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율법을 주심,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하심, 거룩하게 구별하심, 이것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어떤 인간의 한 가지 제물로 그 마음이 달래어져서 그것을 하고 안 하고 이거 결정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4절에 보면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한다 하면서 방백, 그러니까 블레셋에 큰 5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5개 도시에게 임한 것을 사하기 위해서 금독종 5, 금쥐 5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고 진노를 풀자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죠. 이렇게 해드리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을 없애주세요. 이것은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꼭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인간 대 인간 사이 합의를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 하겠으니까 거기서도 그 정도의 어떤 그 부분을 행해 주세요. 이 정도를 드릴 테니까 내 삶에서 나쁜 일만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이들 사이에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고요, 그냥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만족과 승리를 위해서 써먹으려고만 하고 있는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주 쉽게 다루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의 태도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태도가 변한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재앙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 안에서 야,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능력 있는 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됐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에서 문득 알 수 있듯이 출애굽기 때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이야기했겠죠. 아, 애굽 백성이 이렇게 나와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그 가운데 일어났던 그 신. 그래서 이제 그 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줘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있었는데 그들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경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젠 율법조차도 그들의 삶 가운데 희미해져 갔던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읽지 않아서 그들이 모르고 자신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니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 상태로 사회적 시스템이 딱 구축돼 버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순종함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보다는 한 가지 보루로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로도 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제안 하나 들고 이것을 잘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7절에 아주 우스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우지 않은 소인데 무슨 소예요? 젖나는 소. 자, 젖나는 소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젖을 먹일 새끼가 있다는 것, 즉 송아지가 있다는 것, 즉 모성애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송아지를 살려야 된다는 그 모성애가 본능적으로 있는 소. 자, 그 소에서부터 송아지를 떼어 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송아지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젖나는 소는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가 베스메스로 가겠냐는 거예요. 원래 본능이 있다면 당연히 송아지를 먹이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실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벌을 내리신 것을 짐승의 모성 본능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실험을 그대로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어 버리고 올려보내요. 또 그 안에 그 뭐가 있어요? 아까 만들었던 금지와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와 수레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올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 시기에 한 가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사건.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일하는가?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석까지 따라 12절에 정말 우리 마음을 울리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소가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울면서 올라갑니다. 자기 본능이 거슬러지는 거죠. 소는 사실 지금 자기가 무엇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소들이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제 안에 느껴집니다. 정말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만도 못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소만도 못한 사람들. 저는 이 소가 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가장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짐승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도 왔는지를 실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죠. 맞다라고. 근데 지금 무엇을 사용하고 있어요? 짐승을 사용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말 이 마음속에 같이 우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지 저들이 알까? 내가 이렇게까지 행해야지 블레셋 하나님의 백성이 내 마음을 알까? 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있는 것이죠. 자신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괴를 그냥 괴짝처럼 취급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알지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어다.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나를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길을 하나님께 드러나는 일을 하시는데 그걸 누가 걸어가고 있냐면 소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을 누가 걸어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질문하시면 누가 걸어가겠냐? 다르게 질문해 보면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걸어가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은 드러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 안에는 굉장히 추상 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모호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호한 명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지냐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친히 하실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것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은 끝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벳세메스에 갔잖아요. 벳세메스는 마침 누가 있어요? 왜 거기로 보냈을까요? 거기 레위인들이 있어서 보낸 거예요.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도 있겠죠. 고핫 자손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궤를 메던 자손 아닙니까? 그럼 여호와의 궤를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잘 다루어서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봐요. 왜 들여다봤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그래도 이 여호와의 궤를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절망.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거죠. 여기 여호와의 궤를 두면 안 되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아주 기랏 여아림으로 가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20년 동안 방치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가운데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7장으로 연결되면서 7장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이 사무엘상 6장에 느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느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부흥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주여,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도 여호와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더욱더 퍼져서
우리 교회와 사역 안에서 내가 넉넉히 주의 뜻을 행하면서 영혼을 세우는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의문이 들고도 있는 또 주변에서 그런 고백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나서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